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함께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가 다 이어지면 이제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다르게 얘기하면 이 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의 이 이야기로 성경은 이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사단이 유혹하여서 먹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또 이 죄라는 것이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죄로 우리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이 마귀의 유혹과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은 정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말씀으로도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공격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오늘 현재에도 이 사단의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단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등장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순간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하늘에서의 그 전쟁에서 이미 패한 악한 영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죄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단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얼마 남지 않으니까 당황하니까 초조하니까 화까지 내면서 분을 내어서 너희에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이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으르렁거리면서 이 먹잇감이 어디 있느냐 으르렁거리면서 이거 찾아다니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 이 사자의 모습을 이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그렇게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공격,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말씀이 성경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들으시면 금방 아실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한 구절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라, 공간을 주지 말라, 사이를 벌리지 말라, 빌미를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사단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냥 싸우지 마.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무장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이 공격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다 구비하여서 이것으로 싸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사단의 공격은 창세기에도 있었고 구약의 군전 중간중간에도 다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 속에 늘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교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 세 가족이 수료하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으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사단의 공격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사단의 공격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상과 관계와 공동체 상관없이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그들이 대상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2장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실체가 어떤 건지, 지금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에 대해서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귀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 이김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이 전쟁의 승리의 방법과 비밀들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과의 싸움 가운데 이겨 승리하는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알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정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 교회의 영적인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바둑을 뒀는데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은 그 바둑을 지면 언제까지 하시죠? 본인이 이길 때까지 합니다. 10번 지더라도 한 번 이기면 내가 딱 이겼을 때 이제 그만해. 장기도 그렇고요. 다른 운동 경기도 승부욕이 계시는 분들은 이길 때까지, 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승부욕이 강하신 분들은 그 경기에서 지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학대가 될 수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 경기, 여러 시합 뭐 그런 거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져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단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는 저희들이 져서도 안 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그 지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져도 되는데 이 영적인 전쟁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영생과 구원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자와 또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 이때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을 하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기 위해서 용이, 사단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낳기만 낳아라. 내가 이걸 그냥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지요. 이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남자다. 이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그 초림의 사건에 대해서 사단이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시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그때에 막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중단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사단의 찬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이기면 모든 뒤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데 최고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셨을 때에 사단이 이 그리스도를 해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탄생 기점에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된 이 헤롯이 결국 이 박사들이 자기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감으로 통하여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살하려 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더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태어남에 대해서 그냥 죽여버리면 이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고자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이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반영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이 모습과 여러분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온 이 모습 실체,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대치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실제로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자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포지션에 대해서 위압감을 느꼈겠습니까? 이러다가 진짜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탄생의 기점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삼키려고 사단이 해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역사 안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람이지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람으로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실체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헤롯 왕의 2살 미만의 아이를 죽이는 이 사건을 오늘 계시록 12장의 말씀은 헤롯이 아니라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죽이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일들을 조작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볼 때에, 그러면 저희들은 여러분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적용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들 때에 꼭 이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자기 실체를 가립니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나지 않도록 사단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사단이라는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장 세우기 위하여서 다른 앞에 더듬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어떤 것들은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위장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와 교회가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는데, 이 공격에 자꾸 자신의 실체를 가리면서 사람으로, 환경으로 위장하고 변장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의 교회들을 나누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드러난 문제만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 뒤에, 이 환경 가운데, 이 일 뒤에 있는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이 타격을 하더라도, 우리가 총을 쏘더라도 누구를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 불살을 쏠 수 있느냐, 그 대상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싸우긴 싸우지만 싸움의 대상이 아닌 다른 대상과 싸운다고 할 때에 그 싸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싸움에 무슨 승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하면서 싸운다고 싸우지만 계속해서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부터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마귀의 무엇에 빠질까요? 올무에 빠질까.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무엇에서 벗어난다고요? 올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올무라는 것이에요. 부비 트랩, 덫이라는 거예요. 덫을 놓았는데, 어느 사냥꾼이 여러분 덫을 놓는데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덫을 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덫을 놓는 사냥꾼은 미련한 사람이죠. 내가 이거 잡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동네 아이들 친구들을 막 골탕 먹이러 갈 때에 땅을 열심히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집어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인간. 그리고 막 진흙도 뿌리고요. 그래서 그 위를 편편하게 비닐 같은 걸 해서 평범한 땅하고 별로 표시가 안 나게 해요. 야, 같이 놀자 하면서 친구를 데려가다가 거기에 발을 딱 밟는 순간
걔는 으앙 하고 울지만 저희는 어떻다고요? 이야 하면서 하는 거죠. 눈에 보이게 그렇게 부비 트랩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표시가 안 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대해서 여러분 빠질까 염려하라. 올무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자꾸 자기 자신을 여러분 위장합니다. 가린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철저히 가리고 가리는 것,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단의 그 실체를 주로 가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자꾸 저래? 우리의 시선이 자꾸 사람에게만 가게 한다는 것이죠. 자꾸 사람 탓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람을 자꾸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안에 정죄가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하는 건데 자기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람을 자꾸 앞세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체 없는 말과 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탁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더라, 말이 그렇다더라, 그런 소문이더라. 근데 그 소문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단이 너무나 잘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말로 얼마나 많이 부부의 관계와 공동체의 관계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한 정죄와 또 말에 대한 이 공격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 속에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말 뒤에 있는, 그 소문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의 실제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저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의 방법을 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점이 사람이 아닌 사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사단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이 사단의 위장된 공격에 솟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때로는요,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장된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방법, 탁월한 시간, 탁월한 환경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볼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속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하늘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이미 사단은 패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이 땅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승리의 노래가 퍼지고요, 그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막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외치기를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였던 자들이 쫓겨났도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단을 이겼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린 양과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었다. 그들을 이기었다. 그 사탄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쉬지 않는 공격. 여러분, 한 번 유혹에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다가오는 유혹에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매번 우리에게 2번, 3번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늘 항상 받게 되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단도 요리조리 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틈을 주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이 틈이 생겨나지 않도록, 온 믿음의 교회 가족들에게 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어린 양의 그 피에 옷을 씻은 자, 깨끗하게 흰옷을 가지고 있는 자, 그 흰옷으로 이겨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이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자기를 증거하는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이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우리를 인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인치신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입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과 동일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이 본질적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 씻은 자들의 그 옷, 흰옷 입은 자들, 거룩, 성결, 정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치심으로, 여러분 인친다는 표현이 무슨 말입니까?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마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 낸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거 내 거야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표시해놨어.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내가 찜해놓은 거야. 표시 냈어. 이거 내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셨다라는 것은요, 천하 만국의 모든 대상을 향하여 인치심을 받은 이 자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표명하신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앞선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러우면 주님의 것이 될 수 없잖아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할 때에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와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실제적인 사업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다른 일들이 실상은 다른 거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될 이 땅의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끗함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그 거룩함을 지킴으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너희들이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제 거룩해야지 하면서 거룩한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한 말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말을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나는 거룩한 생각만 해야지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끝까지 거룩한 생각으로 맞춰지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해지고 말 거야 다짐한다고,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그 어린 양의 보혈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에 이 거룩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중심에 정확하게 박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었고 또 그 거룩함으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에요. 이 승리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승리하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싸운다고 내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느냐? 너희는 거룩하기만 하면 돼. 거룩하기만 하면 사탄이 거룩한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못할 것이야.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둥바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거룩으로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이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표의 주제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해를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그 시간을 내가 지켰는지, 그 시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많이 누렸는지, 맛보았는지. 성도와 교회에는 이 거룩으로 함께 뭉쳐 나갈 때에 사단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건들지도 못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